오늘은 새해 첫 주일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첫 주일, 또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삶, 기적의 역사들이 모인 우리 가운데 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침 일어나면서 좀 두 손도 높이 쳐들고 운동하면서 일어나면 아마 몸도 깨어날 것 같습니다. 입가에 미소 주면서 일어나면 정신도 맑아지고요. 또 성령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고 일어나면 아마 우리 마음의 영혼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내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면 52주 365일 그 누구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시작하는 날짜들이지만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날짜만 바뀐다고 해서 새해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새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또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다 하면 그거 역시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2014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 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조각 신상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로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누스라는 그러한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자누스의 조각상의 그 특징이 머리가 둘인 것이에요. 이 두 개의 머리의 형상이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서쪽을 바라보고 한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는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쪽은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그 조각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각가가 두 개의 머리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쪽은 지난 날 실패와 성공을 고울 삼아서 또 동쪽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날 소망과 미래의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그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영어의 1월이 제뉴얼이잖아요. 그 제뉴얼이 이 자누스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새해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의 희망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제뉴얼이 이 자누스의 이 조각상에서 의미를 찾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한 해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한 해 분명히 복되고 가장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14년 저희 교회 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 이하에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라, 이 단어는 간직하라, 이런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물,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없이 한다 하면 오히려 자신의 의만 나타나고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껍데기 신앙인 것이에요. 실속이 없는 신앙, 텅 빈 것 같은 신앙, 그러한 신앙이 왜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냐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에는 사실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씨앗이 됩니다. 본문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으나,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고난이라는 씨앗이 반드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이라는 씨앗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구리에 과실나무를 심어서 몇 번 물을 주다가 아무 효과가 보이지 않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물 주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파다가 집 가까이 옮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 가까이 옮겼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또 집 안으로 들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만 옮겨 심는다고 사실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믿음의 열매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 없어서 흔들릴 때가 어떨 때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감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음 위에 얹어놓는 순간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지식으로만 담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는 자신은 물론 열매를 기대하는 주님에게도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왜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크고 적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 있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비록 작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 숨 쉬었다 멈췄다 다시 쉬었다 하면은 그것은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록 적은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믿음이 크고 적고의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증인은 숨어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증인은 어느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드러난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이라 하면 숨어서 절대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스파이라고 할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적군이면서 아군인 척하는 사람, 아군이면서 적군인 척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이 말씀을 접목해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어쩔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같고 또 행동을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이 사람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쪽 발은 적당히 세상 쪽에 한쪽 발은 적당히 교회에 올려놓고 있다면 또 필요한 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면 이것은 참 증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느 큰 거리 모퉁이에 복음을 전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청년이 며칠간 그 노인이 하는 것을 보다가 안타까워서 노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누구도 듣지 않아요. 어르신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듣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구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네. 자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나와 같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세요. 복음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기로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약한 세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성도가 우리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인의 모습을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명에 얽매이지 않는 자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결국 멸류관은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철을 따라 농사 짓지 아니하면 결국 농부는 가을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로서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군사는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알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도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 곳이고 가서 적군과 아군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면 정말 그는 온전한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갈 때 경기의 규정과 법칙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경기의 규정을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경기를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본분을 알고 다녀야 합니다. 농부가 철을 따라 땅을 메고 밭을 가는 것 같이 성도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밭을 갈 때 그냥 맨 땅에 밭을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밭을 늘 기경하고 땅을 헤쳐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가서 만나면 할 말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적의 한 해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려면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 헌신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헌신은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헌신은 자신이 누구에서부터 왔고 누구의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자기 것이 누구의 것이고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죽은 것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죽었다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날마다 산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살아야죠. 이 정초에 이 첫날 죽자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때로 우리가 더 풍성히 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산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으로 압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어느 것도 심지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것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생 무상이나 허무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열심과 성실로 정말 여러분 잘 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보란듯이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일터에서 일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건강을 지키는 이유, 먹고 사는 그 어떤 모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북에 삼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형일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배당을 짓다가 완공을 못한 채 많은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못 지었으니까 얼마나 흉합니까? 문 집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완공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가운데 그가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됐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사람의 안구, 눈을 산다는 그러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를 본 문 집사는 주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자기 부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안구를 팔아서 지금 못 짓고 있는 교회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부인이야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병원에 찾아가서 원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을 팔아서라도 주의 교회가 건축된다면 얼마나 영광이었는가. 원장이 묻는 말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지 못해서 안구를 팔아서라도 교회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 한 분이 전액 헌금을 해주고 또 교회 건축을 완공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문 집사의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가 미국의 유학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그 미국인이 도와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 집사님의 말로 믿음의 삶, 증인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 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은 한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한 욥과 같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 증인의 삶, 헌신의 삶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강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